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방향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 망대 세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EBS 요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울 한 사람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이미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바울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안 한 사람은 없겠죠. 또 전도하고 싶기를 하고, 전도하고 싶고 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 이전에 전도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갖춰지는 게 더 시급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걸 아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냐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제자를 먼저 부르셨고 그들을 주님이 먼저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요 집회 마치고 안양에 전도학교를 인도하러 이제 가는데 시간이 좀 남아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길래 서점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쭉 살피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니까 축구를 하면서 생각한 것들. 그러면서 손흥민이 이제 에세이집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18,000원 주고 제가 사가지고 애를 보는데 그 책 속에서 제 눈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EBS 요원이 보이는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이 축구에 뛰어난 인물 하나를 두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손흥민이 이전에 손흥민의 아버지를 준비한 거죠. 손흥민이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애들을 가리키는 쉽게 말하면 이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죠. 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축구. 그래서 손흥민이가 본격적으로 축구를 배우고 싶다 이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 손흥민을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양육하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하는 게 목적이고 또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도자들이나 감독들이 선수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죠. 그런데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흥민을 축구에 시합에 출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손흥민이 한 사람이 진짜 볼을 가지고 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기본기를 갖추는데 손흥민의 어린 시절을 거의 다 훈련에 집중한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막
시합에 나가가지고 뭐 골을 넣니 못 넣니, 또 뭐 내가 뭐 어느 게임에 출전했니 안 했니 이러고 있을 때 손흥민은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볼 리프팅하고 실제로 드리블하는 연습을 손흥민은 계속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기를 갖춘 거예요. 기본기를. 그래야 뭐 패스도 할 수 있고 센터링도 하고 슛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하여튼 기본기를 가르치고, 그래서 손흥민이가 독일로 가가지고 실제 이제 프로 구단에 입단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그 영국에서 명문 구단 토트넘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키면 영향 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기까지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옆에서 끝까지 계속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그 손흥민이 어떤 들뜨거나 뭔가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일침을 가면서 지금 손흥민이 되기까지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실제로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 밑에 또 그런 부모 밑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던 얘기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세계를 뒤바꿀 전도자 하나님은 사울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지역이잖아요. 아나니아 뭐지요? 요원이지요.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실제 여기에 하나님 사울, 바울을 보내셨답니다.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하나님 보내자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실제로 진짜 전도운동할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망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제자를, 또 망대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파수대란 말이에요. 가서 지역을 살리도록 그 지역의 빛을 밝히고 그 지역에는 흑암을 쉽게 말하면은 무너지게 만드는 빛을 발하는 파수대.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안테나라니까요.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망대, 그래서 플랫폼, 그다음 파수대, 안테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준비시킨 망대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지금 중국에서 와 있고, 미국에서 와 있고, 하와이에서 와 있고, 일본에서 와 있고, 지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237 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제자들을 많이 보내놨어요. 또 지금 여기에 도박 때문에, 또 보이싱, 피싱 때문에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자들 이게 다 보내놓은 거예요, 이게. 제자를. 그러니까 방금 중직자들 몇 명하고 식사하면서 지금 우리 미션홈에 와 있는 렘넌트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이시피싱, 쉽게 말하면 이제 돈 찾아가지고 갖다 주는 배달을 한 거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들켜가지고 구속이 된 거죠. 그 한 군데는 3천만 원, 한 군데는 1,600만 원. 그 한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심부름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걸린 거지. 자기는 그냥 하루 10만 원씩 알바비 받고 심부름 한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 이게.
그 이제 피해자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제 판사가 합의를 보라 이 식이 된 거지. 근데 그 사람도 이제 합의를 안 보겠다는 거죠. 합의를 봐도 이제 돈을 다 받겠다는 거지. 그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1,500만 원, 그거 500만 원에 합의 봐라. 3천만 원, 1,000만 원에 합의 봐.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겠다 하면 하고, 안 그러면은, 일마 돈 없다, 갚아줄 돈 없다, 교도소 보내라. 그 교도소 가서 징역 사는 것도 갚는 거니까. 걔는 그 문제와 그 사건에 연루되거나 그렇게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지금 미션홈에 와 있을 놈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서에 있는 놈이니까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그게 걸려가지고라도 이 쉽게 말하면 지금 보험 속으로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속으로 하나님 오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얘가 어릴 때부터 미션홈에서 자라내거든. 어릴 때부터 미션홈에서 있다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지. 여기가 어떤 데인지, 여기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그냥 엄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때 와 있었던 거야. 근데 이놈이 참 대단한 놈이라니까. 전부 다 쟤한테 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목사님 어디 가는데 필요한 데 가셔서 뭐 전도 선교한테 쓰라고 전부 다 쟤한테 도움 주는데 내 가방에 들은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 훔치간 놈은 얼마밖에 없다니. 대단한 놈이야. 누가 그래 내 돈을 훔쳐가지고 가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할까 몇 번인데 내가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가만히. 그러다 결국 이제 들킨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그때는 새신자지만은. 그때 그 엄마가 렘넌트 두 놈 자기 아들 둘이를 데리고 와 나한테 하고 무릎 꿇었다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근데 내가 한 번도 야단 안 쳤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렘넌트에게 안수기도 해줬다니까요. 그 안수기도 해준 놈이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다시. 10년이 지나서 보스피싱 알바하다가 그 어째 이유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이 뭐 재판이 연기가 됐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 뭐 징역 살게 되면 징역 살마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친구들이 그래 이래라도 합의를 보고 이래도 돈을 좀 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도저히 안 된다 우린 다 받아야겠다 그러면 징역 보내라. 그거 몸으로 띄우는 거지 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 현장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몸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 교도소, 그 현장에서 진짜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 그냥 징역 사는 게 아니고 완전 사단에게 잡힌 운명 가운데 묶이는 자들이 진짜 여기 모여있는 그 속에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보고 논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여정이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볼 걸 보고 나왔다. 거기서 진짜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목사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그리스도야 되는지 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셔야 되는지를 진짜 알고 논다면은 그만한 축복의 현장은 없어요. 우리가 유학도 보내잖아. 아들 성공시키라고 유학도 보내잖아. 그죠?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유학 보내는 거잖아. 돈 안 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전도자로 명문대 세계 최고의 대학에 하나님 나를
유학 보내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가면요 감사해요. 밥 주지, 자 주지.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가라 말 기쁜 마음으로. 그 지난번에 여러분 그 누굽니까 우리요 지금 뮤지엄 스테이 사무장 혁수 걔가 뭐 돈이 300만 원이 없어요 집에 주변에 뭐 그 친구 300만 원이 없어가 걔가 뭐 구치소에서 10개월 징역 살았습니까? 음주운전으로 구속됐을 때 벌금 300만 원 내면 나와. 근데 내가 부모님하고 가족들에게 보태주지 말았어. 그 300만 원 가지고 또 그거 쉽게 말하면 해결하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 진짜 자기를 보라는 거잖아. 내 문제가 뭐 문제인가 보라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보라는 거잖아. 왜? 그 현장 살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와주지 마 그랬어요. 그 부모 마음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이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돈 300만 원 때문에. 그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전도자의 말을 듣고 안 보냈잖아요. 안 도와줬잖아요. 애가 몇 달 고생하고 나왔잖아. 그 지금 잘하고 있잖아. 결혼됐지 뭐. 그날 참 하나님이 진짜 조금 내가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조금 미스터리가 미경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 역사하신 것 같아. 그 미경이는 또 완전 불신자였잖아요.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교회 자매를 만나가지고 야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랬던 거잖아. 여러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자마자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이 벌어졌잖아. 복음 듣더니 얘가 바로 또 쉽게 말하면 집중훈련 받고 싶다. 미션 훈련 받고 싶다. 지 아파트 정리하고 미션으로 들어왔잖아. 내가 보면서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지. 이러고 내가 야 니 저 혁수라는 애하고 결혼할래? 이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이러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뭐 잘 인도받고 있잖아요. 나는 미경이를 매주 보잖아. 주일 아침 되면은 제가 와서 내 머리 스타일링 해주잖아요. 걔가 내 머리 만지는 동안 내가 뭐 하겠어요. 이래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건 교회 단톡에 가가 현장에서 자기 고객들에게 복음에서 예수 영접하는 이런 사진들, 이런 내용들 오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현장에 제자 예비돼 있어. 진짜 현장에 제자 예비돼 있다는 거. 근데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란 인물, 다메섹의 아내란 인물도 인물이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싶은 건 이제 느헤미야서를 끝내면서 실제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두고 여러분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플랫폼이 뭡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느헤미야의 파수대, 느헤미야의 안테나, 조금 더 다른 말로 느헤미야의 플랫폼은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실제로 그리스도잖아. 복음이잖아.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지요. 은혜인데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복음을 말했겠죠. 누가 느헤미야에게 복음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느헤미야에게 주시는데 그 여정이 있겠죠. 여정이. 그게 느헤미야 부모겠죠. 느헤미야의 부모가 하가랴가 느헤미야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들었겠죠. 자기들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여정들을 분명히 설명드렸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 그 운명 속에 실제로 여호와를 놓치고 복음 놓치고 우상숭배와 종교에 빠진 결과로 포로되어 온 것. 그 포로되어 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그 깨달은 것들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정이 있겠죠. 그게 누굽니까? 가문이겠죠. 가정, 부모.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모들의 그 고통, 부모들의 실패, 조상들의 실패인 것처럼 그 속에서 뭐냐?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전에는 뭐 공부 잘하고 문제 안 일으키려고 바르게 사는 것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뭐 그만큼 억울하고 실패한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보스피싱 알바함,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되는, 벌금을 내야 되는, 이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주고 아무도 모르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영적 문제가 뭐며, 그 영적 문제로 이미 와 있는 정신 문제 속에 와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진짜 깨닫게 된다면은 그만큼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진짜 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구원받은 비밀이 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버리고 싶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상관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진짜 한 시대를 위해서 예비는 제자가 그 모습으로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처럼? 오네시모처럼. 모든 사람은 도둑놈이야, 오네시모. 노예이면서 자기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라니까. 노예가 거짓됐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도둑놈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 오네시모가 진짜 뭐냐? 그 시대의 문화, 상전, 노예, 그 시대의 문화를 뒤바꿀 만한, 그 문화를 뒤바꿀 만한 하나님은 전도자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보게 만든 거예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신복이다. 포로된 이유. 좀 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 그 영적 문제에서 와질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그 결과는 뭐냐? 육신, 삶의 문제. 이거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조상과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가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영적 문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유를.
제가 조금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한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을 심었다는 거예요. 언약적 한. 제가 그 손흥민이 에세이 집을 또 읽으면서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는 있고 하고 있는 감사하지만 확인이 딱 됐다. 제가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 가문이, 내 개인이 그런 가운데 은혜로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그 영적인 갈급함 중에 몸부림치던 중에 제가 막 목사님들 집회나 기도원이나 막 가서 실제로 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런 목사님들처럼 저런 전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이런 욕망과 이런 어떻게 보면 내 중심에 뭔가 막 있었거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은 완전 무너져 있던 나를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처럼 보는 문제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미리 보시고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그 현실만 봤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 현실 속에 하나님이 미래를 두시고 하나님 나를 쫙 인도왔다는 게 어느 날 제가 특히 제가요 RT에서 강단에서 내가 메시지 할 때는 좀 더 다른 말로 전도자 유 목사님 서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가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나를 내가 딱 볼 때요, 이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째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가. 손흥민이가 어릴 때 박지성이다, 차두리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웅이었잖아. 자기한테 꿈 같은 존재예요. TV로만 보던 인물들이잖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들과 함께 같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축구라는 걸로 이름을 떨치는 자리에 자기가 탁 섰을 때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완전히 답없고 문제 속에 무너졌던 제가 어느 날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탁 서 있을 때 또 많은 전도자들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딱 볼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신 거잖아. 우리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과거를 허락했잖아. 그 나머지 전부 다 뭐요? 지금 옳은 길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건 뭐죠? 여정이잖아. 여정. 다른 말로 생각만 바르게 해도 시간표고 전부 다 계획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그게 전부 다 기도라, 기도. 전부 다 기도의 축복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도 지금은 뭔 책을 보든지 책을 보면은요, 전부 다 복음과 기도와 정도로 다 보여, 막. 그게 내하고 다 상관이 있어. 모든 사소한 것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림도 많이 있고 사진도 많이 있는 두꺼운 책인데 제가 이틀만 다 읽어봤다. 내가 복음 모를 때는 뭐 책 폈다 잡힌다.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라. 근데 요즘은 그 글 말고 다른 게 보여. 여러분, 이게 안 생기면은요, 좀 더 다른 말로, 24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딱 되면은, 진짜 24 된다는 게 24.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쉽게 말하면요,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영세전이잖아. 영세전.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여정을 한번 할 거예요. 여정.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만 다닐 수도 있잖아. 그냥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완전히 유대교, 종교를 안 되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잖아.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 이래가 포로로 끌려왔다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지. 바벨론에 포로될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깨달았겠지요.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게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거야. 그게 느헤미야에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예루살렘을 보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니까. 페르시아에서. 좀 더 다른 말로 TCK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실패처럼 보이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가문과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야. 그 느헤미야에게 그 복음이 부딪히도록 어떻게 보면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잖아. 아, 포로돼 갔는데? 멸망당했는데? 포로되고 멸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잖아. 말씀이 깨달아졌잖아. 이게 누구에게 전달됐냐?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거요. 느헤미야에게. 그래 지금 이 미션에 와 있는 이 청년들이 여러분 볼 때는 또 자기 부모들조차도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얘 다 버려놨거든. 왜 어느 날 자기 이혼했지, 새 남자와 살지, 이 새끼 계속 도박으로 빚지고 문제 일으키지. 그래서 솔직한 말로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 사랑하지만은 답 없는 데는 답답하잖아. 근데 마침 뭐 이런 애를 도와준 데 있다니까 뭐 얼씨구야 하면서 보냈지.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사실. 일단 자기 눈에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뭐 편할 수도 있지. 너희들이 앞으로 부모 바꾸고 살 수 있다. 부모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줄 수 없는 답. 근데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애들 한 명을 돕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제 뭐냐? 24. 이게 이제 파수대가 뭐냐? 25라니까요, 이게요.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사항을 다 어느 날 듣게 되잖아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고 성문은 다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혹한 상황을 이야기를 다 하는데 복음 몰라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무너진 사람들의 현장 소식을 듣는데 이 느헤미야가 견딜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은 솔직한 말로 교회가 무너진다. 현장의 영적 문제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듣고 가슴에 진지한 안타까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이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현장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베가 지금 중국에서 와서 훈련받고 있는데 베베 자신이 보이고 진짜 중국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이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자기 조상, 자기 민족, 자기 국가, 복음 없어서 공산주의라는 걸로 사단이 지금까지 중국의 우상이라는 걸로 종교라는 걸로 귀신이 배워 역사해온 자기 민족과 거기에 묶여있는 죽어있는 자기 민족이 진짜 보여서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날. 그 심령이 회복되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만 되고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 답을 얻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 훈련받으러 있는 모든 멤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로 가게 만들어야 돼. 느헤미야처럼.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좀 더 다른 말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업, 기능 현장에 망대 세울 수 있는 자로 망대로 여러분이 가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말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4대니까요. 드디어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입니다. 그것도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겠죠. 내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했죠. 기도만 하는 사람, 계획만 세우는 사람, 진짜 기도 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와 계획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 조금 더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을 두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분명한 뭐냐? 무엇을 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이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가장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성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뭐 마음을 주시겠어요? 자기가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거기 가기 위한 불면 기도 제목들이 나왔겠죠. 그걸 두고 계속 기도했겠죠. 몇 개월? 4개월. (4개월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왔잖아요. 그게 왕과의 만남이고 자기의 얼굴에 안색을 보고 왕이 묻잖아요. 그때 잠깐의 짧은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찰나에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계획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민족의 성벽이 불타가 무너졌는데 그거 재건하러 가야 되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 왕들과 페르시아 문화가 어떤 건지를 알고 조상들이 묘실이 혁파되고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문화와 통하는 조상의 묘실. 가장 귀중한 얘기는 조상의 묘실. 그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는데 내 얼굴이 편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열려. 왜? 자기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25. 하나님의 일이 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다. 진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그래서 사과잼 만들면서 계속 돌리다가 귀신 들리는 것도 다행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돌리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사과잼 주걱 돌고 있는 자신만 보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래가지고 솔직한 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가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대로 도와주잖아요. 왕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 모든 허가를 다 받아서 가잖아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사업 그냥 시작하면 안 돼. 동기만 가지고 야망만 가지고 일 저지르면 그런 실패야.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교회 전도인의 시간표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앞으로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의 전도운동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경제, 산업의 전도 현장 이거 언약이 내게 딱 잡히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걸어가야 돼.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 동기 야망 충족해가 막 이번 기회에 막 돈 한 푼 벌어볼까 나도 뭐 한번 출세해볼까 이래가 뒤딱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올 한 명이 저녁을 사주면서 같이 미중마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니 참 다행이다 인마. 니 생각 마음속에 있던 거 그거 목회자와 전도자에게 상의도 안 하고 짓댔다 저지르지 않고 네 마음과 생각에 갖고 있던 그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네 참 다행이다. 마누라 잘 만났다 이러지. 요래가 응답받으면 해라. 그래. 25. 24속에 25.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진짜 산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쉽게 말하면 뭔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왜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왜 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입니까?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리도록 하면 돼. 그 문도 안 열리는데 내가 문을 여치고 나가려니까 문 안으로 나가니까 벽에 바로 치가 대가리 깨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자, 이 사람이 진짜 뭐냐? 기도할 때 이미 시공간 초월. 다시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역사가 일어났다. 맞지만 가기 전에 이미 느헤미야가 이 언약 안에서 기도할 때 이미 흑암을 무너지잖아. 그때 이미 시공간 초월. 그때 이미 빛이 빛이. 그럼 실제로 뭐냐? 느헤미야가 간다. 다시 말하면 빛이 비치는 거지. 빛.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파수꾼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락방에 성경에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딱 깨달으면 지금 유목사 나오는 메시지가 당연한 메시지죠. 그 원리를 좀 더 제대로 깨달아 알으라고 이해하도록 플랫폼이다, 파수대다, 안테나다, 망대. 근데 본질적인 실질적인 걸 놓치고 또 이제는 뭐 망대가 해야 되나? 이제 뭐 플랫폼이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깨달으면 골치 아픈 거야. 껍데기만 계속 그대로 따라가면은.
본질적인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바뀝니까? 바로 솔직한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바꿔 입는 거지. 그치? 옷이 아니잖아. 중요한 거는 우리 몸, 우리 자신 그 자체잖아.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를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거지. 패션. 그 우리 자신을 좀 더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건 놔두고 뭐 쉽게 말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너무 또 이제 막 망대 세워라. 이미 세워져 있던 건데. 자, 이러면 이제 안테나지요. 여기 가가지고 진짜 뭡니까? 제자 세우잖아요. 공동체.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잖아요. 성벽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완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를 바꾸잖아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소통한 겁니다. 누구랑?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쉽게 말하면 소통이죠. 지도자와 소통. 자기가 혼자 하지 않고 소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 소통. 그래서 제가 내일, 안류 학장님 되시는 김치련 학장님이 내일 군위에 오세요. 연락이 왔어요. 이번 선교 대차 부산에 와 있다고. 근데 본인이 연락한 것도 아니야. 다른 분이 나한테 연락을 줬어. 본인이 직접 말하기 힘드시니까. 근데 시간이 이번 주 외에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제 모든 스케줄 다 바꿔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군위에 오셔서 주일날 메시지 좀 해달라. 나는 태국 가야 된다. 그래서 태국 가서 서울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학장님 오시니까 제가 학장님 모시고 뵙고 내가 군위에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저는 전도운동을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도운동의 여정을 알아.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지금까지 끌어오셨는가.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내게는 소중해요. 귀중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두고 그 전도운동의 여정 속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위에 먼저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그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일을 다 했잖아요.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데 50일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제사장들을 시적 격려해가면서 깨닫게 만들면서 성벽을 50만 원 재건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영적 각성, 영적 갈급함을 일으키도록 이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누구에게 부탁했냐? 에스라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부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눈이 안 보게 사단은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눈에 안 보게 이 사단이요, 산발라 도비야, 다른 말 암몬 모압 족속이잖아요. 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업무, 특히 요즘 말로 말하면 SNS. 근데 손흥민이 책 읽으면서도요,
국가대표 경기 한번 하고 나면은요, 오만 악성 댓글을요, 그따구로 하려고 너가 국가대표 하냐 때려치워라 뭐부터 시해가지고 막 달걀 셀에다가 또 어디가 좀 잘하고 오면은 막 잘했다 했다가 막 오직 축구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무너져요. 그런 댓글에.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 여기부터 있었다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이게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가지고요, 오만 때만 거짓말로요, 너희매를 모함하고, 지기 반역을 한다고. 사단 자체가 이간자입니다. 분리. 진짜 소통. 소통의 반대말이 뭡니까? 진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소통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요, 거짓말로요, 교회가 원내서 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힘 빠도록, 분열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면서 못되도록 사단이요, 계속 공격. 여러분들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가정.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알고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하는 말들, 행동, 그거 다 봐버리면요, 여러분 계속 속아요. 그 사람이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같이 부딪혀서 시끄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 그게 아닌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 행동을 진실로, 진리로 여러분 바꾸려면요, 해결 안 돼. 그걸 못 보고 뭐 남자가 이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럼 결국 요래야 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 여러분 안 당해봤어요? 이거 아니다는 거 알면서 여러분 말은 막 사람 괴롭히는 말 하잖아.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험적이지 않아. 알면서도 여러분이 속죄한 말로 집착되거나 뭔가 여러분 마음 생각이 잡히면 막 나오잖아. 그 하는 말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심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거 그거 베드로의 중심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알아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나온 거라니까. 사람들은 모릅니까? 이게 복음적이 아니라는 거 알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는 이게 안 맞다면 아는데 솔직한 말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분하고 자기 입장, 자기 체질, 자기 상처 속에 자기 체질이 나오잖아. 근데 그걸 막 그러면서도 뭐냐.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닌데 뭔가 자기 중심, 자기 입장에서 행동을 그래 한다니까요. 그걸 못 보면은 얘는 붙어 싸워야 돼. 정말 이해 안 돼? 그래 가가지고는 막 남편이 뭐 밥 먹다가 갑자기 밥상을 엎더라 말더라. 가가지고 또 밖에 가서 또 신랑 욕하고 욕하려고 욕한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말 안 합니다. 가능한 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순간 옛 사람이잖아. 옛날 영적 문제 속에 여러분 정신 문제, 결국은 나 육신 세상 중심에 여러분 체질 있잖아. 분리시켜요. 그럴 때는 말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만 깨달아. 근데 너무 가깝고 잘 알만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할 때 어떨 때 막 올라오죠. 다른 놈이 그러면 저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알만한 인간이 자는 그래도 나를 알만한 인간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뭔가 속 뒤집으려고 막 그 할 때 있거든. 그래서 진짜 목사님과 중직자가 또 제자끼리 뭔가 교회가 소통되고 하나 되는 걸요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소통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존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어떻게든지요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도 있어요. 속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언약으로 하나 돼버려요. 집중소다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일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이러니까 뭡니까? 온 지역 국가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안테나 다른 데 전파대가 알리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독일에서 또 영국에서 한 골 엿보고 프리미어에서 실제로 활약상이 전 세계 2, 3, 7나라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좋은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나쁜 소식도 전파를 타고 좋은 소식도 전파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 사람들 오거나 다른 오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왜 한번 왔다 가고 이게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데 실제로 와가지고 보고 가가지고 다 알려준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 성교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고 오는 손님을요, 여러분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 인물이고 성교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초막절부터 그때부터 실제로 뭐냐 개혁이 일어나잖아.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지금 유목사의 메시지 흐름이 망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 때 들었잖아요. 사단의 망대. 사단이 여러분 이미 심어놓는 거. 이미 여러분 본질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인생 문제 12가지 문제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 그러니까 실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메시지에 새로운 게 나오면 헷갈릴 거야 계속. 뭐 딴 건가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본 것들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텐게이치란 말이에요. 텐게이치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을 바르게 하라. 항상 시작을 바르게 해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제주도에서 또 집중훈련 하는데 우리 중국 제자들이 제주도로 바로 들어가고 또 이번에 제자들이 모여서 집중훈련 하는데 진짜 뭡니까? 이들이 바르게 복음 듣고 바르게 은혜 받고 했다. 본인이 자기 있는 민족과 나라와 그 현장을 두고요. 24대기에 만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현장을 확인하고 또 와야 돼. 그거 안 되고 그냥 막 자기 영적 문제 시달리가 그냥 막 뭐 그런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훈련받는 제자들은 그런 상태로 되면 안 돼. 시작이 그리스도라야 돼. 그걸 보고 우리는 양문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시작을 바르게 하면 바른 관심이 딱 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공생이 하는 동안에 뭐 했냐? 120명 제자 남기는 거기에 주님의 온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리고 진짜 여러분 관심은 제자. 오만 때막내 관심 있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데 관심 못 둬요. 그리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뭐냐?
내용이 딱 있어요.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치유. 그 다음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현장. 방향이 틀리면 다 틀린 거라니까요. 근데 시작을 바르게 하죠. 관심을 바르게 딱 가지죠. 여러분 실제로 내용이 딱 있으면은 그게요. 현장하고 딱 맞아집니다. 현장하고. 요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전부 다 뭐냐,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있고 영적 문제로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 진짜 여러분이 딱 맞아진다니까요. 진짜 방향 맞는 사람은 현장하고 딱 맞아요. 시작 바르겠다 하면은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현장 살리는 내용이라니까요. 현장에 답을 딱 주게 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 올바른 게 여러분이 각인 딱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요. 제가 어느 날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잖아. 진짜 어느 날 내가 만난 현장에서 한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간증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를 보면서 내 각인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하나님 역사가 내게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 현장에서 내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게 이제 뭐냐, 진짜 뿌리 내리죠. 각인, 이게 감람산이에요. 진짜 각인된 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냐, 집중되잖아요. 각인이 돼버렸는데 여러분이 집중하려고 안 해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버리면 여러분이 각인이요. 계속 여러분에게 집중 속으로 가게 한다니까요. 내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역사해버렸는데,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버렸는데, 각인이 뒤바뀌어버리죠. 이 친구의 마음 생각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본인 마음 생각이 아니라니까. 본인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가 하고 싶다. 막 나를 어떻게 좀 도와달라. 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니까 본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람산. 이게 이제 뭐냐, 뿌리 내린데, 이 뭐냐, 교회잖아요. 마가다락방. 그럼 당연히 뭐냐, 체질, 열매. 이게요, 여러분의 개인 현장, 다른 말로 하면 업, 기능, 여기에 똑같은 열매가 그 흐름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증가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가 중직자들, 성도들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이걸 보고 망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안디옥교회에서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갈 때 한 개인, 한 지역, 한 현장에 실질이 뭐냐? 망대 세우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빌립보, 루디아, 루디아의 가정, 야손, 데살로니가, 야손의 가정. 이 바울과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다른 말로 지역 살리는 망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뭘 합니까? 캠프. 이번 제26차 세계 선교사 대회 중요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전 2, 3, 7 나라를 살릴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만남과 시간표를 통해서 뭐냐,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망대 세울 사람들이고 망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락방 안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회가 저는요, 렘넌트 대회도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뭐냐, 선교사 대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소중하게 볼 겁니다. 237 살릴 선교사들이 모여서 훈련받는다.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시는데 지금 진짜 시급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다 못 갑니다. 237. 이미 가 있는 선교사들 오잖아요.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연결되셔서 이번에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표가 재림하고 맞아진다니까요. 그게 종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망대.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지금 계속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들어왔잖아.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시간표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일 강단 들은 메시지를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진짜 느헤미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파수대,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그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에서도 빛을 비추다가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드는 작품을 남기잖아요. 그게 성벽이에요. 그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그러니까 망대. 그 완전 무너진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잖아. 누가? 느헤미야가. 그 망대 세우는 중요한 탱게이츠, 시간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 나오지요. 요래 쭉 인도받은 중에 하나님은 진짜 뭐냐, 그냥 새신자를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이 시대,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탈 새신자. 교회나 와볼까? 복음이나 들어보고 영접이나 해볼까? 이런 차는 아니고요. 복음 듣는 영접하는 새신자 가운데 정말은 뭐냐,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탈 제자가 탁 나온다. 새신자 중에.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이 새신자가 아니요.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 실질적으로 뭐냐? 팀 사역자. 70인 제자. 이런 제자들을 계속 찾고 키우고 세우는, 그래서 방대를 세우는 이 일을 저희 교회가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제가 가고 내 후대 제자가 일어나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이 일만 계속하는 겁니다. 네. 누가 와도 누가 서더라도 우리 교회는 뭐냐, 이 일만 하는 겁니다.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게 목표의 본질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제자 키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거 하셨잖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적도 표적도 기적도 일으키신 거예요. 그거는 서론이에요. 예수님 뭡니까? 결국은 제자. 12사도 70인 한민족 세계살릴 교회, 한 교회 남기고 주님은 가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26차 세계 선교회를 두고요,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이 진짜 뭐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진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선교사와 이번에 오고 가는 모든 선교 현장에 이 응답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6차 세계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237 나라에 무너진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그 이전에 이번 선교대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또 연결되시고 오고 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이 일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가 완내서 되셔서 이번 선교대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